오늘은 로마서 5장의 말씀으로 은혜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여러분들 뭘 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5년 9월에 제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20대 중반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10년 전에 저는 대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대학원,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찍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오후에는 또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또 저녁에 다시 도서관에 가서 또 공부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던 그 기억이 바로 10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지방에 있는 도서관에서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하고 또 10년이 지나가면서 전도사가 되고 또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참 열심히 공부했고 또 열심히 사역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바로 우리 고등부 사역 안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앞으로 어떻게 또 10년간 사역을 할지 또 어떻게 또 10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10년 뒤에 40대 중반이 되어서 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 할 일,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 여러분들 그것을 열심히 해내고 있습니까? 내가 10년 뒤에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내가 잘 준비하고 또 열심히 노력한 것을 이 10년 뒤에 어떻게 결과로 맞이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이 생기냐면 바로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법칙이자 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도 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심은 것보다 더 좋은 결과, 더 큰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러분들 로마서의 1장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우리는 빚진 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쁨으로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까? 복음을 경험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경험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요? 어떠한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그것을 짧게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의 결과, 구원을 경험한 이후로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우리 짧게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인생,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인생.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 그 이후로는 무엇을 얻게 되었다고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이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나 완벽한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화면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 화평을 경험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은 너무나 완벽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뭘 더 붙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만 바라보게 되면은 이 복음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꿰어진 존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냐? 허물어진 존재였던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허물어진 관계, 무너진 관계를 회복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예쁘진 않지만 어쨌든 잘 만들어놨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던 것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뭐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까? 죄가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 되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그리고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 첫 번째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허물어진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사진에서 무슨 노력을 합니까?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해나가고 있어요. 더 열심히 종교 생활하려고 하고요. 조금 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요. 조금 더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 선행으로 이렇게 노력해 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뻐하시겠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진을 한번 보게 되면, 그런데 내 의와 내 노력과 내 선행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그 연약한 모습은 무엇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화평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화평케 되었다, 평화롭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이 두 구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다리가 놓인 이유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다리가 놓인 이유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화평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단절과 깨어짐과 관계의 부재,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회복되었다, 화평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혜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 그 전에 겟세마네에서 열심히 기도하셨던 모습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나아갔던 것이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핍박 당하시기 전에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는 스토리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좀 십자가가 좀 무서우셨나 보다, 좀 아플 거를 좀 생각하셨나? 그 골고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힘들 거 십자가 무거울 거 생각하셨나? 십자가 60kg짜리 들고 가는 거 무서울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셨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하나님, 나 이거 하기 싫어요, 옮겨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파서요? 무거워서요? 그 십자가 지기 싫어서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냐면은,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본체 한 분이신데 그 단절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시면서 그로 인하여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시간을 두려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어지는,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지신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을 두려워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멀리하고 무엇을 여러분들 싫어해야 됩니까?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어지기를 가로막고 있는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것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은 이미 화평을 누린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요. 옆 친구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너 좋겠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화평을 경험하게 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화평함을 누리시며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이후에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냐.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속에서도 연단과 소망을 가진 인생. 네, 환난 속에서도 연단과 소망을 가진 인생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경험한 이후에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늘 하하호호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과 상처와 힘든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인내와 소망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인연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환난이 인내가 생기고 환난이 지나고 인내가 생기고 인내는 연단이 되고 연단이 소망이 되는 것. 여러분 1차적으로 환난은 무엇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아, 나 모의고사 못 봤어요. 아, 나 친구와의 관계가 어려워요. 아, 학교 다니기 싫어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워.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환난이에요. 환난. 환난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크리스찬에게도 환난이 동일하게 존재하고 어쩌면은 우리는 오히려 환난이 더 많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불해야 할 값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핍박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환난이 찾아올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점 보러 갑니다. 타로카드 보러 갑니다. 여러분 술 마시러 갑니다. 친구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환난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소비하고 소진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운동을 하거나 또 여행을 가거나 내가 풀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환난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을 풀어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인내와 연단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인내와 연단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태훈쌤이 이 한 구절 묵상 나눔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분수문을 제거해 나가는 그 연단의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힘겨운 상황들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장담하며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평생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크고 작은 일들 1000번은 넘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1000번은 넘게 그 힘든 일 경험하게 돼요. 이게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실존이에요. 실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여러분들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힘든 일들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인내와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의 과정들,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쓸개를 뗀 지 이제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목사님 쓸개 없는 놈인데 이 쓸개를 제거하고 이제 살아가고 이제 조금씩 무거운 것도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운동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운동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3주 전부터 아람이랑 축구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아람이랑 율동공원 앞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축구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또 2주 전에는 처음으로 저희 집 앞 율동공원에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제가 율동공원에 산 지 3년인데 처음으로 나가서 운동을 해봤어요.
처음으로 나가서 운동을 했어요. 네, 그 율동공원 앞에 사는데 걸어서 30초인데 제가 처음으로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시계도 찼어요. 이 갤럭시 워치 어디 처박아 놨다가 운동을 해야 되니까 이 시계도 이렇게 차고 이렇게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이랑 축구 1시간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이렇게 러닝을 이렇게 하는데 뭐 지금 뭐 쓸개도 뗐겠다, 운동도 평생 안 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뛰니까 한 2km 정도 뛰었는데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2km밖에 안 뛰었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몇 바퀴 이렇게 계속 돌다가 야, 너무 힘들다 하고 또 걸어가기도 하고 또 다시 뭐 좀 뛰어보는 척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날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별로 뛰지도 않았어요. 별로 운동도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일어나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가랑이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뭐 이것저것 종아리도 아프고 막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다 쑤시는 거예요. 온몸이 다 쑤요. 얼마나 운동을 안 했으면 온몸이 다 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하고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이제 한 달 동안 운동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그걸 가지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이제 근육을 키우고 여러분들 이 운동을 할 때 여러분 무엇이 되냐면은 근육들이 팽창하고 늘어나면서 근육이 살짝씩 찢어지면서 근육이 더 커지게 됩니다. 찢어지고 늘어나면서 이 근육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만약에 야 이거 힘들어서 못해 한 달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되면 무엇입니까? 찢어졌던 것이 다시 잘 회복이 되겠죠. 더 찢고 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다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계속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힘들어서 그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그날부터 계단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출근하면서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8층까지 걸어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스트레칭도 하고 있고요. 조금씩 더 러닝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나의 연단의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연단의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될 줄 모르지만 그 연단의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 나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정결하게 되어서 정금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에 저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 근육을 조금씩 찢어가면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세 번째 대지는 짧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증된 인생.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증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무엇이었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뭐였어요? 야 방금 우리가 5분 전에 설교했는데 자 얘들아 첫 번째로 여러분들 무엇을 경험? 설교노트 쓰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거 지금 어떻게 고등부가 어떻게 돌아가? 이거 무슨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뭐야? 첫 번째는 어떤 인생이라고 했어요? 화평을 누리게 됐다고. 화평을. 무너진 관계에 화평이 누렸어요. 두 번째는 무엇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연단과 소망을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의 확증. 확증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잖아요. 그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확증이라는 단어는 시니스테니라는 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시니스티니는 뭐냐면은 드러내다라는 단어예요. 드러내신 사랑, 드러나게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확증이 뭐예요? 확증이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확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보면 확정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사랑이 절대 깨지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 사랑이 깨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은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로 그것은 깨지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늘 8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 가운데 여러분 100%가 있을까요? 100%? 100%는 없어요. 100%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는 사람도 내가 아무리 믿는 이 가족도 이 100%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지만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스태프들, 우리 또 학생들, 연애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 다른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랑 결혼합니다. 변하게 돼요. 여러분들 변하게 돼요. 변하게 돼요. 사람은 늘 변해요. 우리는 확증이 없어. 우리 인생의 확증. 확증은 누구만 있는 거야? 하나님만 있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목사님 찾아오시면 목사님 전자레인지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오세요. 전자레인지 삼성 걸로 사주도록 할게요. 아니면 커피 머신을 사주든지. 어쨌든 목사님은 확신해요. 확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연애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랑 결혼할 거라는 것을 목사님은 믿고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의 마음이 뜨겁더라도, 지금 우리의 마음이 막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빨리 내가 막 빨리 결혼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이 마음은 어떻게 된다? 변해요. 변하는 게 정상이야. 그리고 변해야지. 한 사람만 영원히 바라보고 사는 건 결혼 이후에 한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고 그 전에는 여러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헤어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 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깨지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을 만드신 김도연 씨가 있습니다. 김도연 씨가 또 만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라는 찬양. 이건 제가 도저히 부를 수가 없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가사 나오나요 혹시? 자,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온 세상 날 몰라도 주 예수 아시니 그 넓은 품에 날 안아주시니. 이게 이 찬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예수님의 그 확증, 사랑의 확증을 이 찬양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날 버리고 온 세상이 날 모른다 할지라도 주 예수가 날 버리지 않는다는 고백, 이 고백이 바로 이 로마서 5장 이 8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온 세상 날 모를지라도 주 예수가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넓은 품에 우리와 동행하신다,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은 다 변할지라도, 세상은 다 우리를 외면할지라도 하나님만 우리를 변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로마서의 말씀 2주 동안 말씀 전하는데 목사님도 쉽지 않아요. 이 로마서의 이 교리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쉽지 않은데 우리 일부 학생들이 예배 태도가 너무너무 좋아지는 걸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들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경험한 인생,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경험한 인생, 우리잖아요. 우리? 너희들이잖아? 아니야? 나만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너희들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경험한 인생이야. 근데 그 경험한 인생에는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고? 오늘 그 결과 3가지 우리 같이 살펴봤잖아요. 여러분들 그 3가지 결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번 주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 좋겠어요. 살아간다 말하시네, 우리 아까도 불렀던 이 찬양인데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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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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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할까요? 여러분, 이 가사를 기억하면 이 로마서의 말씀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주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한 인생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인생, 환난 속에서도 소망과 연단을 경험하는 인생,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살아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확증하신 사랑을 아버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그 확증하신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과의 화평과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환난 가운데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확증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확증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이번 주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누우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을 나가여 주시는 그 놀라운 새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확정하시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우리 고3 수험생들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 여러 가지 환난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하나님 연단이 되게 하시고 또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